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보 광고 안내해드린 대로 내일은 토요 새벽 기도회 후에 마을지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지기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통독할 범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 통독하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 등등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마가복음 9장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셨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네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끌며 어른으로 살아가다 보면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나이 값을 못하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이라는 그 위치에 맞는 그리고 기대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인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얻고 신앙생활하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성도다운 맛을 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소금에 비유하십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소금은 그 독특한 짠맛이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희석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다시 짭짤하고 힘있는 성도의 맛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의 짠맛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증명됩니다. 41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42절은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는 것이 낫다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이처럼 장년의 위치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짠맛은 나보다 약한 사람,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개역개정은 실족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죄짓게 하는 것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이기적인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품격은 작은 자, 믿음이 약한 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따뜻한 짠맛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짠맛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42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손과 발을 찍어내고 눈을 빼버리라는 충격적인 비유를 드시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거룩을 향한 단호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맛을 잃어버립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타협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면 사회적 체면과 실리 때문에 죄와 적당히 공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금 내 삶의 부끄러운 습관과 탐욕을 잘라내는 아픔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번역 49절은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소금이 배추를 절여 숨을 죽이듯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불로 절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성도의 짠맛이 살아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단호함이 우리를 맛있는 성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50절에서 짠맛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신기한 것은 자기끼리 뭉쳐 있으면 맛이 너무 짜서 못 먹지만 음식 속에 골고루 퍼져 있으면 전체의 맛을 살려낸다는 점입니다. 내가 거룩해졌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짠 기운을 내뿜는 것은 진짜 소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를 주는 소금일 뿐입니다. 진짜 짠맛을 지닌 성도는 그가 가는 곳마다 화목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를 녹여 다른 이들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집을 녹이고 나의 의로움을 녹여 화목의 맛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맛을 내라고 부름받은 소금입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건네는 따뜻함으로 짠맛을 내십시오. 내 안의 죄를 단호히 잘라내는 거룩함으로 짠맛을 지키십시오. 나를 녹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함으로 짠맛을 완성시키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소금을 두어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맛이 진하게 배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이 그저 익숙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깊고 진한 성도의 짠맛을 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인생의 무게를 짊어진 어른으로서 때로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느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작은 자들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름 없는 냉수 한 그릇처럼 누군가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위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다는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하고 탐욕과 혈기를 버리지 못한 채 짠맛을 잃어버린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부정한 것들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늘 말씀의 소금을 두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 남을 정죄하기보다 소금이 녹아 맛을 내듯 내가 먼저 낮아지고 죽어짐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살려내는 화목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분열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평화가 깃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성도의 품격과 짠맛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각 마을과 염광선교회 그리고 교회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소그룹인 각 마을을 통해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 가장 어른이신 우리 염광선교회 어르신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년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노후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우리 이가은 간사님과 다니엘 집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